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또 지난날에도 저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이마만큼의 주님을 향한 의지함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늘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의 앞에 저희들이 육신을 벗고 설 때에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하며 완전하신 주님 앞에 거하게 하셨음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루하루의 연습을 살아가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주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뜻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느덧 6월 한 달이 지나가고 또 6월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간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참 하루하루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무상한 세월의 흐름을 봅니다마는 이 모든 시간 또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보니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하지 않은 채 더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에 휘둘려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돌아보며 저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미뤄두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예배당 새로운 건축을 위하여 설계가 잘 진행되어져서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세부적인 설계와 함께 시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기공을 앞두고 또 이제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게 될 날이 임박하여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당을 지어가는 일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기억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저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 경제의 상황과 또 국내 건설 경기를 비롯하여 이 건축을 둘러싸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당연히 저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리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 저희 가정이 그런 일은 없었는지, 혹 저희 교회가 그리 행한 것은 없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의 삶에 허탄한 것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취약한 형편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연 재해를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 앞에서 늘 겸손하여 지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 중에 있는 자들을,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찬송을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애쓰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저희의 삶을 괴롭히는 까닭에 아직도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기쁨 가운데에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25편도 그랬고 또 많은 시편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26편, 20편도 어떤 한 가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주제의 시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시적 구성 혹은 내용의 두드러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때에는 무고하게 고소당한 그런 형편에 있는 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가거나 성전을 향한 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의 기도문처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심정을 담은 개인적인 탄원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시는 함축적인 언어로 된 어떤 그 집약적인 의미와 그리고 시적 구성, 운율을 가지고 노래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게 원어의 시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어떤 연 혹은 행 이런 구성이 마치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감안하고 본다면 더 이 시를 그리고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도 5개의 연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본다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하여 말할 때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청원과 고백의 노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청원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판단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려는 자세를 갖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분명히 남에게는 그것이 잘못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외면하고 자기를 옳다고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당연히 객관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아가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력도 잃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잘못된 걸음으로 가면서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만 판단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라 하시는 건지 말라 하시는 건지,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지요,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이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하였으니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성품 앞에 취하여야 될 인간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완전함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마음 하나는 이쪽에 두고 하나는 저쪽에 두고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발 한쪽 걸쳐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또 몸을 한켠 얹어놓고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겸손히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자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렷하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가령 관공서나 혹은 저 현충원 같은 데 지나다 보면 거기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제복을 입고 딱 아주 그냥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잘 서 있는가. 그래 놓고 짓궂게도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찍은 다음에 고속으로 이렇게 틀어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돌덩어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똑바로 서 있는다 하여도 우리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하지만 우린 연약하기 까닭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까닭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아주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덜컹거리는 그런 열차 안에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자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에 행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고백하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약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을 멀리 하겠나이다, 멀리 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4절에 보는 대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 것이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며 또 5절에 보는 대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 것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자들과 멀리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고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과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서 어찌 검어지지 않고 붉은 것이 묻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과 휩쓸리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더 가까이 나아가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연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고백,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그 예배자의 자세, 제의적인 활동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고 깨끗한 자가 되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 하나님 앞에 소리로 예배하고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기보다는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선포고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어떤 그 습성하고도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성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찬송 부를 때 안 부르시는 분들 보면 예배 드리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몰라서 못 부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입을 여는 건지 열지 않는 건지 그냥 오물오물 성경 봉독을 다 같이 합시다 할 때에도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고 성경을 말씀을 봉독할 수 있는 게 하루를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집에 혼자 앉으셔서 찬송 부르십니까? 집에 혼자 앉으셔서 성경 소리내서 읽으십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생활이 습성화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제일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그 말씀을 완전히 고백하는 가운데 내 삶을 완전히 그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들 그러지 않는데 혼자 목사님이 혼자 성경 읽는 시간에 따라 읽거나 아니면 남들은 이렇게 박자 맞춰서 가는데 혼자 소리 지르듯이 읽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성경 같이 읽을 때, 찬송 같이 하실 때 힘차게 그리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지금 내가 이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대표로 성경 봉독한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읽을 때 읽으십시오. 찬송할 때 찬송 좀 하십시오. 아멘할 때 아멘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더러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저도 민망해요. 그러나 이것이 일상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린다, 기이한 말들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하는 겁니다. 8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분히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고 주님의 임재를 약속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신앙적인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할 때 당연히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특별히 어떤 자기 기억에 특별한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이렇게 가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절들을 좀 추억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나 봅니다. 돌아가서 가끔 내가 여기서 그때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기도실에서 이 강의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해 보려고 또 기도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지 라고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곳을 개인적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물론 다른 곳에서도 다 임재하시고 응답하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예배당은 물론이겠거니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썼을 때 주님께서 간섭하셨던 것, 개입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늘 사모하며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편으로 혹 누구와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 어떤 때 어떠한 모습으로 혹 누구와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 복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질 못하던 분들이 이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예배당에 나왔다가 어느 분이 예배당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가족들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예고하고 아무튼 교회가 시끄러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에게 저 지방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기 어느 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소식을 듣고 오셨을 때 교회에 오셔서 그랬답니다. 내 자식이 예배드리다가 천국 갔다니 이처럼 행복한 일이 없냐고, 어디 있냐고. 모든 가족들을 다 꾸짖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정말 계속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 아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했으니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 유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태도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온 교우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험거리입니다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날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과 함께 있다가 살인자와 함께 있다가 세상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유한한 인간의 형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보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다시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나왔던 용어가 11절에 반복이 됩니다. 나의 완전함. 이 또한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그 완전함에 합당하도록 행하오리니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무리 가운데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평생의 찬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나를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나이다. 이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요란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게다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틈만 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완악한 인생들 앞에 이 귀한 노래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저희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찬송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